마지막 절을 안 하십니까? 예, 하셔야죠.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며칠만 있으면 2022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 마음으로 시작해야 될 텐데 새해 준비가 잘 되고 계십니까? 2022년도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인터넷에서 2021년 10대 뉴스를 제가 오늘 강실에 있으면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각각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대체로 10대 뉴스 가운데 첫 번째 순위가 뭐냐면 코로나19 진행형. 올해도 역시 코로나19 진행형. 거기다가 오미크론 확산. 이것이 첫 번째 뉴스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0대 대통령 후보의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씨가 선출되었다는 뉴스. 그에 이어서 요소수 대란 사태, LH 부동산 투기 논란, 올해도 세계를 뒤흔든 K 콘텐츠로 대표적으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전 세계를 강타한 일, 정인이 사건,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함락된 사건, 대한민국 누리호 발사가 절반의 성공을 거둔 일, 대장동 사건, 4.7 재벌골 선거 등이 대체로 10대 뉴스에 선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10대 뉴스가 10대 뉴스 같으신가요? 그런데 이 10대 뉴스라고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인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별로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뭐 코로나19 그리고 또 뭐죠? 이런 거 몇 가지 제외하면은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 10대 뉴스가 국민들 마음에 크게 와닿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더 급한, 더 소중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뭐 국제적인 어떤 사건들, 나라적인 어떤 사건들보다 우리 개개인에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뭡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아니겠어요?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은 문제들 때문에 뭐 10대 뉴스가 나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돈,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문제, 관계의 문제 다 뜯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악함입니다. 악함. 재정 악화, 건강 악화, 채산성 악화, 가정 불화, 신앙의 쇠퇴 모두 악화, 불화, 쇠퇴 현상이에요.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그 현상 뒤에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정 악화, 건강 악화, 가정 불화, 신앙 쇠퇴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 베드로는 이것을 지금 직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군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작년에도 악함이 있었고 올해도 버리지 못한 악함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거를 해결해야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처리하지 않으면 복은 오지 않아요. 악의 해결 없이 복은 없습니다. 죄의 해결 없이 복은 없습니다. 어떻게 고질병을 고치지 못하는데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끼니를 걱정하면서 건강과 형통을 이야기하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악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악을 해결하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돈, 건강, 직장, 가정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요, 문제 해결이 돈, 가정, 직장 그런 데서 문제 해결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 문제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본문 26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겠다고. 그 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 매우 특이하고 특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돈, 복, 직장, 가정을 바로 주시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주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면요, 그것은 악이 달라붙어 썩고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이렇게 된 것인 줄 알고 교만 떨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아요. 같은 돈이라도 주님이 주신 돈은 복이지만요, 그렇지 않은 돈은 화입니다. 국가를 넘나들면서 위기를 조장하며 부당 이득을 취하고 도망가는 먹튀 자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돈은 돈이로 돼 약자의 부를 빼앗은 악한 돈이 있어요. 돈은요, 가치 중립입니다.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이 문제예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그 돈을 사용하면 그것은요, 좋은 일에 사용되지만 악한 사람이 그 돈을 사용하면 그 돈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범죄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권 당첨금은요, 당첨자를 노름과 마약을 일삼는 폐인으로 만들었어요. 당첨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다 상하고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돈은 복이 아니라 화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오물이고 똥입니다. 분명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2년도 새해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그리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그 혼돈의 핵심은 돈이나 가정이나 사업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문제 자체는요, 돈이나 건강이나 사업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내 마음 중심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냐, 아니면 주변으로 물러나 계시느냐, 아니면 점점 예수님이 희미해져 가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정신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약자는 질받고 강자는 숭배합니다. 정글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약육강식의 짐승사회, 정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깡 마르거나 뚱뚱한 여성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미스 유니버스에게 찬사를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빌 게이츠와 사무실 쓰레기통을 치우는 사람들을 동시에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요, 사람의 본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 없이는 절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 확진자가 30만 명 넘어갔더라고요. 모든 관심이요, 예수님에게서 소비와
쾌락과 패권 다툼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관심이 예수님께 없어요. 전부 소비하는데,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패권 다툼, 권력 다툼 하는 데에 사람들이 다 혈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지금 어떤 신세가 된 줄 아십니까? 세계 범죄자 24%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청교도들이 신앙을 위하여서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그때의 미국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아주 지금 심각하게 망가져가고 있어요.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버리면서 미국은 지금 아주 많이 망가져가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양인들 때문이라고 탓하면서 어떻게 지금 동양인들을 그 사람들이 대우하고 있습니까? 묻지마 폭행을 자행합니다. 여전히요, 백인과 흑인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확진자가 하루에 30만 명 나오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건데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예수 정신이 사회에 충실했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고도 성장을 했고 나눠 쓸 줄도 알았고 교회에는 부흥하며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은 훨씬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대국 7위 안에 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10위 안에 들었다고도 하는데 행복 지수는 더 훨씬 낮아졌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는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중산층은 무너지고요, 전염병은 더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정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 다 예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예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민족을 이끌어갔던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도산 안창호, 월남 이상재, 남강 이승훈, 남강 이승훈의 제자였던 동방의 성인이라고 불리고 조선시대의 3대 천재로 불렸던 다석 유용모 선생, 그리고 그 유용모 선생의 제자였던 함석환 선생은 다 예수 사상으로 한국을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새벽마다 목욕하고 기도했다는 이상재 선생님, 매일매일 새벽마다 목욕 제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산학교를 세워서 후학을 길렀던 남광 이승훈이 없었다면 한국의 미래는 더욱 어두웠을 겁니다. 그 이승훈의 제자 유용모는 어떤 한문학자보다도 노자의 도덕경에 정통했던 인물인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아서 오산학교 교장을 세우고요, 40세 이후로는 하루에 한 끼씩만 먹고 살았어요. 이분은 독특하죠.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범죄했죠? 먹는 것 때문에 범죄한 거야.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범죄한 것을 알고 아담과 하와가 식욕 때문에 타락했다는 것을 성경을 보고 알면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았대요. 실제로 사람들이요, 요즘 보십시오, 엄청나게 배 터지게 몽땅 먹고 또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온 나라를 다이어트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어요. 유용모 선생의 제자가 그 유명한 함석헌이라는 CR 사상가가 나왔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신앙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났는데 그걸 보고 자랐던 아들도 예수 제일주의 삶을 배울 수 있었는데 그가 바로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입니다. 그 김용기 장로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의 기도실에 그분의 말씀이 붙여 있는데 이렇게 붙여 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통해서요, 무려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의 꿈은 무엇이었냐면 6.25 전쟁의 폐허 속에 굶주린 희망을 잃은 국민들에게 신앙과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이었어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면서도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양아들 삼은 사랑의 온잣한 손양원 목사님, 한국의 슈바예츠라고 불리는 장기려 장로님, 이분은요 춘원 이광수 선생의 주치의였는데 장기려 장로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바보가 아니면 성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무료로 진료하고 치료비도 받지 않는 예수 사랑을 제대로 실천했던 분이셨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장기려 장로님, 김용기 장로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대요. 제가 그 세 가지 공통점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세 분 다 키가 아주 작았대요. 저도 키가 작아가지고 아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에서 또 위로를 받았어요. 두 번째는요,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컸답니다. 그 세 분의 특징이. 한번 이야기하면 그냥 목소리가요,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체구는 작고, 그런데 쩌렁쩌렁하게 목소리가 크다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평생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처럼 사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외모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볼품이 없어도 그 마음에 예수 사랑과 예수 정신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평생 주목하고 집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토양이 되셨기에 부흥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는 지금 군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전통에 찌든 군중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종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은 개인의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달라지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만이 세상에 만연한 그 악을 복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그분만이 죄와 사단의 유혹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몇 가지로 정리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막힌 것이 다 확 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 보시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은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특징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바람은 분명한 흐름을 일으켜요. 바람은요, 분명한 흐름이 있어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불어갑니다. 초대교회에 두 가지 분명한 흐름이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바람이 일으키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먼저는요, 물질의 흐름이 있었어요. 물질의 흐름. 돈을 서로 나눠 쓰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돌아보는 유무상통의 흐름이 있었어요. 물질의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의 흐름. 또 하나는요, 언어의 흐름이 있었어요. 언어의 흐름. 적어도 15개의 민족 박원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된 것입니다. 15개의 외국어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곳에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 같고 도저히 인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막힌 부분이 튀어서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 예수가 중심이 되는 현장에는요, 모든 장벽들이 탁 트이면서 은혜의 흐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다말, 라합, 바세바 모두 성범죄자들, 이방인들, 천하디천한 신분의 출신들, 시아버지 외간 남자, 또한 다윗에 이르기까지 남자에 관한 깨끗하지 못한 여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복음이 흘러가는 곳엔 어떠한 막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부족함과 연약함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면 그냥 인간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예수가 중심이 된 그곳에는요, 모든 막힌 것이 다 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성탄 해피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포장하면서 몇 개나 되는가 다양한 품목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폴로잉을 해주셨는데, 포장하면서 헤아려 보니까요 20가지가 넘는 다양한 품목을 폴로잉해 주셔서 우리 교회 주변까지 흘러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은혜가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물질도 있다 했거든요.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리 잡게 됩니다. 언젠가는 주님의 사랑에 무릎 꿇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주목하면 막힌 곳이 뚫리고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15개의 민족이 소통이 되겠습니까? 서로 자기 말로 말하면 소통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다양한 외국어로 방언을 하나님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물질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목하면 막힌 곳이 뚫리고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소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요 그 모든 것이 복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물질을 흘려보내면 그것이 손해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요 세상적인 계산을 하고 있어. 물질을 흘려보내야 복이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어요. 끌어모으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쟁여놓으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꾸 흘려보내야 더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 때문에 물질을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장벽이 무엇입니까? 그 장벽과 씨름하기보다 그 장벽 앞에서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번개를 메고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장벽 앞에서 물질을 흘러보내고 사랑의 언어를 유통시킨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여리고 장벽은 우르르 무너지고 시온에 들어가 활짝 뚫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2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복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악이 어떻게 복으로 바뀝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악종복이에요. 악이 종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있어야만 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집중할 때 일어난 두 번째 역사가 무엇이냐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습니다. 적어도 3분의 1은 치유 사역입니다. 그런데 치유는 현대 교회에 잊혀진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영적인 자산과 그 파워를 땅에 다 묻어버린 게으른 종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는요, 환자 제로는 아니더라도 병이 우리의 삶을 좌우지우지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 죄가 끼어들면 안 되듯이 병도 성도의 삶에 끼어들면 안 돼요. 여러분 99883이라는 숫자 아시죠? 99883 무슨 뜻일까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며칠만? 3일만 앓고 천국 가는 거. 3일 정도는요
천국 가는 초청장이니까 마다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다 99883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병을 보십시오. 전도하고 싶어도 그놈의 건강 때문에 못해요. 이웃에게 물질을 베풀고 싶어도 그놈의 치료비 때문에 못합니다. 병은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인생을 갉아먹고 있어요. 정상이 아니죠. 따라서 병을 대적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요, 대적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목사님들도 대적하면서 기도를 안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당연히 예수 이름의 권세로 병을 제압하고 선포하고 대적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대적 기도합니다. 사단마귀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기도합니다. 그거요, 폼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권세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도 왜 사용을 안 합니까? 사용을 하셔야죠. 마귀의 악한 괴계를 물리치고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지금도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2년 새해 우리 모두 다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언적 기도하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일교회가 사도행전의 그런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요, 질병이 떠나가고 하늘문을 열려서 믿는 자의 수요가 더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니까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근거로 단순히 계산만 해봐도 8,000명입니다. 8,000명.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3만 명 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허다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왔다는 거죠. 예수를 주목하고 증거하는 곳에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요.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해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중심이에요. 내 경험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요, 제대로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구를 한번 쳐보셨습니까? 당구를 제대로 딱 맞춰야 되는데 제대로 맞히지 못하면 삑사리가 난다고 하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도 예수를 주목하여서 사람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27년간 감옥에서 살다가 풀려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취임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특별히 초청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감옥에서 넬슨 만델라를 핍박했던, 심하게 핍박했던 교도관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그런 사람은 현직에서 쫓겨날 보복 대상 1호였습니다. 그러나 만델라는 그를 특별한 손님으로 초대합니다. 그 소식이 뉴스를 타자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졌어요. 도대체 만델라를 핍박했던 사람은 누구였나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백인 중심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 취임식장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만델라가 보여준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 포용의 정신 때문이었어요.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만델라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했기 때문이에요. 남아공에서 활동했던 조안나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녀는요, 흉악범 교도소에서 사역했어요. 거기에는 연간 297건의 교도소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살벌한 표정으로 으르렁대리는 곳. 그런데 조안나 선교사님이 활동을 시작한 후에 폭력 사태가 연간 2건, 8건 이렇게 현저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궁금해진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조안나가 나타나자 막 제수들이 환호를 부르며 지르며 모여듭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따뜻하고 매우 진지했대요. 흉악한 범죄자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분위기.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조안나 선교사님이 예배 중에 제수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인사하고 축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는요, 사람 자기 이름 안 불러줍니다. 번호로 불러요. 번호로. 8번 제수, 10번 제수, 몇 번 제수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조안나 선교사님은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해서 한 명 한 명 다 이름을 불러주고 축복하며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뜻입니다. 제수들은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그 조안나 선교사님의 따뜻한 마음을 좋아했어요. 그것이 무슨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낙서와 욕설이 난무한 감옥에 이런 글이 쓰여지기 시작했답니다. 조금 있으면 왕을 만나리. 조금 있으면 왕을 만나리. 눈물 없는 곳, 죽음 없는 곳, 그곳에서 조금 있으면 왕을 만나리. 예수 정신이 머무는 곳에 제수들이 거듭나고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종교적 핍박이 있는 저 베트남, 저 캄보디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풀밭에 토끼와 늑대와 사람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누가 문제일까요? 늑대가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시시때때로 토끼를 잡아먹고 사람들에게도 해코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늑대를 잡아 죽였어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문제가 사라졌을까요? 오히려 토끼가 번성하여서 풀을 모두 뜯어 먹어버리니까 비가 와서 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그 홍수에 토끼도 사람도 다 떠내려가 버려서 다 죽었다고 합니다. 골칫거리 늑대가 죽어도 이럴진데 우리가 예수를 상실하고 잃어버리면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혼의 홍수와 파멸만 남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이 중심이십니까?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악이 변하여서 복이 되려면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의 악은요, 우리를 파멸시키는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아무리 죄와 악도 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예수 정신입니다. 선포된 예수 이름, 예수 복음이 막힌 것을 트이게 하고 치유의 기적을 낳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주시지 않는 돈은요, 화입니다. 복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없는 건강은 죄를 짓는 에너지가 될 뿐입니다. 예수 없는 건강은 죄 짓는 에너지가 될 뿐입니다. 예수 없는 오락은요, 쾌락으로 흘러가고 맙니다. 다시 예수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종 예수를 통해서 악이 변하여 복으로 바뀌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바꾸지 못할 악은 하나도 없어요. 악은 예수를 통해서 복으로 반드시 바뀝니다. 악, 종, 복. 그것이 2022년 우리 삶의 지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중심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가 살아계셔야 됩니다. 예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굶주렸고 못 살았고 핍박받았고 힘들었어도 그 중심에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섬김의 정신이 투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 우리들도 취하려고 질질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오히려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데 그들을 질질 따라가고 있는 세상의 종이 된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승리하는, 악이 변하여서 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악과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어찌해야 할 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종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악이 변하여 복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주님, 예수의 정신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막힌 곳이 트입니다. 하나님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예수의 정신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버지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없는 건강은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는 에너지가 될 뿐입니다. 예수 없는 쾌락은 오락은 쾌락으로 올라갑니다. 주여, 예수 없는 권력은 수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하나님 아버지 범죄 도구가 될 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대를 아버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시대를 역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인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양은 목사님처럼, 장기려 장로님처럼, 김영기 장로님처럼 그렇게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 예수님을 아버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사랑이 충만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광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문제는 우리를 더욱 괴롭게 할 뿐입니다. 주님, 분명한 해결책, 예수를 통해서 복이 온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희미해져가는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랑 다시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려 장로님처럼, 김영기 장로님처럼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예수 정신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 선포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의 온전한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